여러분 혹시 요즘 런닝맨 보시나요? 저는 요즘은 잘 안 봐요. 주일날 아무래도 오랫동안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래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전에는 자주 봤어요, 런닝맨을. 특히 제가 이광수라는 그 청년들 때문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광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억나는 편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이제 광수한테 제작진이 미션 하나 맡긴 거예요. 스파이가 돼서 모든 멤버들을 다 속이고 멤버들을 다 아웃시키면 이제 상금을 주겠다, 상품을 주겠다, 이런 미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사실 허술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겁도 많고 벌벌 떨면서 이제 그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속이고 아웃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저도 불안할 정도로 거짓말도 잘 못하고 연기도 잘 못하고 숨기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그 미션을 완수하고 스파이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사실은 원래는 모든 멤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속아주는 게 미션이었어요. 이 광수라는 분이 그 본방이 쓰러질 때까지 속으면 모든 멤버들이 상품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침 본방이 딱 시작될 때 이제 광수네 집으로 가서 같이 이제 제작진이랑 유재석 씨가 TV를 보면서 정말 속았나 안 속았나 보는데 그 광수 씨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창피스럽고 이랬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드는 모습 보면서 창피했던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아직도 인상이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속이는 줄 아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멤버들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만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만든 상황인 줄 알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금 누가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느냐 내가 이끌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벌어진 상황,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천부장한테 첫 번째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고 지금 총독 베스도에게 3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새로운 총독에게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그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자 라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황제한테 상소를 해버렸다. 근데 마땅히 죄가 없어. 아그리빠 왕도 같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한번 죄를 찾아보자 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잘못 알고 있다,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2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는 말이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있다는 걸 혹시 찾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에 가고 황제한테 상소하는 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벗어나고 싶어서 황제한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위험에 처했다면 바울은 총독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켜달라고 했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스도는 지금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재판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인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지킬 수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했는데 축구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원래 내가 축구를 보면 지는데 내가 안 봐서 이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본 거랑 축구 이긴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내 지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응답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내 지분을 놓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진 건데 내 지분을 놓고 싶은 거죠. 누구나 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 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바둑판에 돌 하나인데 내가 기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돌을 놓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도 돌 하나로 이용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고 싶은 게, 내가 상황을 바꾸고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내가 기사가 지금 되고 싶구나. 나는 돌 하나일 뿐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구나. 근데 내가 기사가 되면 위험한 점이 뭐냐면요, 그 엄청난 수련회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진 수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중하게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판세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만약 어려움에 처해졌다면 이 어려움이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생겨진 어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건가,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이게 잘 되는 게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굉장히 제 중심이었다는 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풀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번의 재판을 겪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바라봤던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 25장이 끝나고 나면요, 26장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의 판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제가 어렸을 적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 하면 태권도. 넌 커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태권도 선수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 검은띠를 땄어요. 굉장히 빨리 딴 거죠. 근데 제가 다니는 도장에는요, 1년에 한 번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 받는 사람들은 겨울 앞에서 품새를 하고, 품새를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각을 잘 내고 절도 있는지 이걸 심사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겨루기 할 때 누가 더 신사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잘 공격을 하는지, 방어를 하는지 심사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같은 띠끼리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중학생 형들, 고등학생 형들, 심지어 대학생 형들이랑 그 초등학생 애가 태권도를 하고 품새를 하고 겨루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심사 때 상을 탔어요. 항상 상을 탔어요. 자신 있었어요, 애들. 그 초등학교 꼬맹이가. 왠지 아세요? 제가 왜 자신 있는지 아세요? 심사위원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시거든요. 태권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심사위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심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알았어요. 이번에는 너가 상을 받을 차례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하죠. 못해도 내가 상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아빠가 만들었고, 심사도 아빠가 하고, 모든 결과도 아빠가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드는지 아는 거예요. 결과도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결론이 될 거다라는 걸 알면 당연히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자리 좀 나오지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아무리 고소하고 죽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판을 잘못 읽은 거죠. 바울은 안 죽어요. 바울은 절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아요. 이미 결정됐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 되니까 변호사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암살자도 써보고, 그게 안 되니까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권력자들을 불러서 압박을 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세를 잘못 읽는 사람은 괜히 헛심을 부려요. 헛수고를 해요. 전문가를 데려오고 때로 몰려가도 그걸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없죠. 그러니까 헛심을 쓰는 것보다 판세를 잘 읽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담대했던 바울과 달리 베스도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보냈으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찍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바울이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보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이 로마에 가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그리빠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좀 지지해달라. 나와 함께 하자.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지지자를 찾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도 바울을 재판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압박을 줘요.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지지자를 더 많이 찾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하고 안정을 찾기 원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좋아요나 하트의 숫자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누리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은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날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대변해주지 않고 변호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판세가 좀 그려지시나요? 요즘 상황이 좀 읽혀지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삶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있나요? 아니면 담대함과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놓고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어떠십니까? 뭔가가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삶을 불안정하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아주 잘 보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잠시 주저앉아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담대한 분도 있을 거고 두려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건지 아니면 내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그거를 먼저 물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요. 지금의 상황에 충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애초부터 내가 상황을 이끌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판세를 정확하게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이고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이것을 놓고 이거 하나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